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 8시 30분 라이브 성서 공부. 오늘 하나님의 법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야기. 모세의 법을 성취하는 유언의 피라는 제목으로 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의 법, 전에 모세의 법과 성령님의 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그러면 모세의 법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의 법이 있다. 두 번째, 모세법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 모세법을 완성시키려면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모세의 법을 세울 수가 있다.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성경 공부였죠. 그 다음에 모세가 정해놓은 대속희생물 제도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폐지되고 완성된 것이다. 성직자 직분이 개혁돼서 아론 계열에 따른 성직자 직분은 없어졌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성직자 직분이 새로 세워졌다. 계약,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유언에 많은 계약들이 있는데 유언이 필요하다. 약속, 언약, 새 언약, 신약, 구약, 유언, 이런 용어들은 어떻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모세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딱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유언의 피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9장 20절 그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새 언약, 새 유언, 우리가 보통 신약, 구약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신약, 구약이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커비넌트와 테스트먼트는 어떻게 틀리느냐?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새 언약이라고는 새 계약은 그 수혜자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이라고 하는 새 유언은 사실상 뉴 커비넌트가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인데 그 새 유언은 거듭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새 유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새 계약, 새 언약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새 유언이 성취가 되었지 새 언약, 새 계약은 이스라엘 국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새 유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다. 처음 공부할 부분이 에레미야 31장 31절인데 그 전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에레미야 31장 31절은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31, 31이에요. 27절에 보라, 날들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뿌릴 것이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구나. 왜냐하면 유다 지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통일된 이스라엘 모두 다에게 하나님이 뿌릴 것인데 사람의 씨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 말이죠. 또 짐승의 씨를. 그리고 일어날 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쭉 지켜보면서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내던져버리고 멸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약을 범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짐승의 쪼갠 사이를 쭉 지나가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거꾸로 그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그들을 세우고 심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런 날들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들이 포도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가 시르게 되었다. 조상이 잘못했는데 그 조상의 잘못된 것을 그 후손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포도에 대한 속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어서 이빨이 쉬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 이빨이 쉬게 되는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인데 자신의 불법 때문에, 그래서 신 포도주를 먹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이가 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31절이 나옵니다. 보라, 날들이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새 계약을 세울 것인데, 이때는 커비넌트 계약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이때도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계약은 이런 계약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계약. 그날에 내가 그들을 취하여서 손을 잡고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계약. 즉 모세의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맺은 계약. 그다음에 모압에서 맺은 계약. 모압에서 맺은 계약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계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은 시내산 호렙산에서 맺은 계약은 이게 우리가 소위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계약이죠. 그런 것과는 아닌 다른 성격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의 그 계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려 버렸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어요. 비록 내가 이스라엘에게 남편같이 역할을 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지극히 정성으로 돌보는 그런 남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계약이 옛날 계약, 구약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약이 되고 31장 31절이 신약이 되고 구약이 되는 거죠. 모세의 계약이. 33절에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이 계약은 이렇게 될 것인데 내가 앞으로 맺을 이스라엘 집과, 이때 이스라엘은 통일된 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합쳐서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과 맺을 그런 계약이 될 것인데, 그런 날들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 중심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고 그 약속들이 여러 가지 어떤 주제로 일정하게 모여서 계약이 됨, 언약이 됨. 그다음에 이 계약들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계약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약들이 모여서 유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법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볼판에 기록되어 있지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태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의 성경을 보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 이는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작은 이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법이 사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어요. 그 태양의 빛을 낮의 빛으로, 또 달의 규례와 별들의 규례를 밤의 빛으로 주셨습니다. 낮에는 별과 달의 빛을 볼 수가 없죠. 또 밤에는 날과 태양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십니다.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해 바다나 남해 바다에 가서 파도가 이렇게 쭉 치면은 '아 여기까지가 바다. 여기서부터는 육지.' 그런 것을 끝나러 거기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새 계약에 맺은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규례로 주셨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기서 만군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것을 가리킬 수 있는데 하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천군, 만군 그런 군대들이죠. 그다음에 오만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의 만 가지 물건들, 모든 물체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주님이 하나님의 조남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이 규례들이 떠난다면 내 앞에서 밤에 달빛과 별빛을 보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해가 뜨고 해를 보다가 밤에는 달빛과 별빛을 보고 이런 것들이 무너져 가지고 내가 밤에 달빛과 별빛을 보고 잤는데 그다음에 또 일어나니까 해가 뜨지를 않더라. 만약에 이런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는다. 새 계약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들이 내 하나님 앞에서 떠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갔는데 파도가 쳤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바다인지 어디서부터 육지인지 모른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씨도 끊어져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 민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인 정치가들이 이용하는 이스라엘이지 성경에서 약속한 다윗의 씨가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회복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내 앞에서 영원히,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죠. 이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위의 하늘들을 잴 수가 있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하계에 있는데 이 은하계에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은하계 같은 것들이 하늘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잴 수가 없죠. 또 땅의 기초들을 그 아래로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땅에는 중력이 있어요. 대기권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견고함을 주셨는데 그게 땅의 중력입니다. 왜 땅에 중력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하고 중력을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나 하나님이 또한 버려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이제 돌판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속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을 새 계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서 그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새 계약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새 유언에 따라서 됐다. 왜냐하면 새 계약의 수혜자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상관없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것은 유언이 돼야 되고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유언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씨들이 다 마음판에 깨닫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유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의 피다. 이게 계약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약의 피지만 동시에 유언의 피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만큼 더 그분께서는 더 나은 계약, 즉 새 계약의 중개자가 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그리고 이 계약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단발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로서 들려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말고 이런 약속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일관성을 갖추고 어떤 묶음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구별되고 우리말로서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물론 언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지만 언약이라는 원래의 뜻은 말로서 하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새 계약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것이 더 나은 계약이고 이게 새 계약이고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더 나은 비교급이니까 더 나은 계약이니까 그 앞에 있었던 첫 계약은 결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득 보셨죠? 만약에 그 첫 계약이 결점이 없었더라면 가정법이니까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계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계약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계약, 모세의 법은 결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언의 피로 완성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계약이 무엇인지 유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는 알았어요. 12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들, 초세기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몇천 명, 몇만 명이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알게 된 거죠. 둘째 계약이 요구되어지는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8절에 히브리서 지금 8절이죠. 금을 발견했어요. 그 모세 법들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들이 온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약을 맺을 텐데 새 계약이라는 것은 모세의 법이 있는 것을 옛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계약을 맺을 텐데 이것은 그런 계약은 아니다. 즉 옛 계약. 내가 그들 조상들과 손을 잡고 취하면서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고 나왔을 때 맺은 그런 계약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옛 계약이 돼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한 집에서 살고 있다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보면은 새 집이 있음과 동시에 내가 옛날 살았던 집은 옛집이 돼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 까닭은 그들이 모세의 계약의 가장 큰 단점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야. 나의 모세에 통해서 준 그런 옛 계약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좋다. 그 옛날 계약은 내가 개의치 않겠다. 이것이 이제 나의 계약인데 나 하나님이 맺을 새 계약이다.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우리가 조금 전에 에레미야 32장에서 살펴봤어요. 그날들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 유언이 돼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날들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하나님이 내 법을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씨에게 생각 속에 둘 것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할 것이다. 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들 이스라엘에게 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또 한 백성이 될 것이다. 또 그들 이스라엘은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이웃에게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적은 이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이는 내가 긍휼을 베풀기 때문이다. 그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서 그들이 지은 죄들과 불법에 대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계약이다. 이 새라는 것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라는 말도 있는데 헌신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새 신을 신으면 나는 현재 신고 있는 신은 헌신이 된다. 새 계약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처음 있는 것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썩고 낡아지는 것은 그것은 없애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새 신을 신었을 때는 혹시 모르지만 헌신이 없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대성직자로 오셨는데 장차올 좋은 것들에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막, 성전, 모세가 지었던 성막 이런 것 말고 하늘에 있는 더 완전한 것들에 의해 오셨다는 거죠.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이 세상의 건물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거죠. 이런 성전과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성소나 하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 한 번 속죄제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성직자가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놨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성직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직자가 됩니다. 그것도 땅에 있는 성전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성전 성막. 이는 수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들에게 풀어서 거룩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깨끗하게 됐어요. 모세의 법에 따르면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께서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들으셨기 때문에 금없이 하나님께 죽은 행실에서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걸 언어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중개자인데 갑자기 아까는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라 그랬는데 여기서 새 유언의 중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새 유언이라는 것은 옛 유언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유언이 아니라 이것은 죽음으로써 범법들을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유언 아래 있었던 그러니까 아까 신약 모세의 법이 처음 계약, 옛 계약, 에레미야 31장 31절이 새 계약 이런 것처럼 지금 에레미야 31장 31절을 중심으로 새 유언, 모세의 옛 계약은 옛 유언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버랩 되면서 첫째 유언 안에 있던 범법들을 대신하면서 유언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중개자가 되십니다. 새 계약 전에 있었던 모든 계약들이 다 완성이 되려면은 유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상속을 주고 있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인으로서 부름을 가장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의 약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도 조상도 되고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고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유언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유언이 있다 그러면은 죽음이 필요하는데 유언하는 자의 죽음이 필요해요.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계약하면은 만약에 이 계약을 하나님이 어기면 하나님이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어기면 이스라엘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짐승의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네. 유언은 유언하신 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했지만 이 계약들이 다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유언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해야 됩니다. 유언자의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렇지 않냐면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이게 새 유언이라 그랬으니까 N유언, 즉 모세의 법이 N유언이 돼버린 거죠. N유언을 다 대표하는 거죠. 이 첫째 유언 또한 피 없이 봉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법에 있는 각 훈령들을 조목조목을 다 얘기했을 때 이 법에 따라서 모든 백성에게 모세가 피를 취해서 동물들의 피를 취해서 물과 함께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피를 취해서 그 계약이 써여 있는 책에 또 모든 백성에게 피를 뿌렸어요. 그럴 때 물론 모세는 계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뿌렸지만은 그것이 사실상 유언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그 유언은 그림자적인 거고 예고편적인 거고 새 유언, 신약이라고 하는 새 유언은 번영화 같은 것이고 참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언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법을 통한 계약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언젠가는 이게 유언이 돼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고편의 목적은 번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는 것은 그림자를 통해서 참 형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언의 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분부하신. 게다가 그 피를 성막하고 또 섬기는 모든 그릇에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이 이 모세 법에 의해서 피로서 정결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사면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이제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면 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걸려 지금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못 일어날 정도냐? 넘어 자빠져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 새 유언을 받아들인 우리처럼 법이 있어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을 깨달은 날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게 넘어져 있지만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는 그 이스라엘을 자극하여서 시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맺은 모세와의 두 번째 계약이죠. 복음을 듣고 우리 이방인들이 모세의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더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부여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다 전파돼서.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쇠퇴함으로 이방인이 부여하게 됐다면 거꾸로 만약에 얼마나 더 풍성하게 이방인들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죠. 지금 넘어졌는데도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좋다면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일은 천년왕 때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직함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교사와 사도예요.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나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쑤셔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경쟁심을 느껴서 내 고륙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중에 얼마라도 진작에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레미야 31장 31절을 완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맺은 두 번째 계약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약입니다. 새 유언은 새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언을 깨닫고 이 계약이 유언이 되는 거구나. 그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었거든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은 원리로 될 것이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나무의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지 중 얼마가 꺾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당신은 야색 올리브 나무, 즉 이방인인데 접붙여졌습니다. 그 나무에. 그리하여 그들에게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 기름지네. 그래서 이 나무의 가지는 뿌리의 기름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가지들을 향해서. 비록 당신이 자랑할지라도 당신이 뿌리를 지탱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당신을 지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점은 어떻게 양자가 되느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게 뿌리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어리석고 마음에 더dim 있는 이들이여 모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사야,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대언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말했냐면 그리스도가 오면 고난을 받고 이런 일들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즉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고 원하게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여기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인데 그 두 제자들에게 성서 기록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레마다, 로고스다. 또 뭐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서 기록을 우리가 잘 알아서 아 이것들이 이런 의미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줬는데 나를 만지고 보시오. 이는 영이라는 것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나를 11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나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을 보이셨는데 그런데 그 11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기쁜 나머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의아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에 구운 것과 벌집 한 조각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영이 있다면 영은 음식이 못 먹습니다. 이 몸이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다라는 것은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11 제자들에게 자, 이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말인데 아직 여러분들에게 있을 동안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완성이 돼야 된다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모세법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모세법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서 완성이 된 법은 없애버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글에 시편들에 나에 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새 유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유언만 갖고 있는데 이게 유언이라는 게 몰라요. 이게 계약이라는 것만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모세의 법, 모세오경, 토라, 예언자의 글, 그다음에 성문서, 문학적인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렇게 나눠요. 우리는 조금 구별법이 틀리죠. 이런 것들에 예수님에 관하여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유언은 신유언, 새 유언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유언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제자들의 이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의 기록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서의 기록들보다 지금 내가 처한 문제가 더 커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는 관심사가 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약속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런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로부터 셋째 날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다 기록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12 사도들은 많은 70인 제자들은 다 이런 일들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과거 지나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무할례자라고 불렀습니다. 할례자고 부르는 자예요. 손으로 육체는. 아직도 이 유언을 모르는 계약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언에 있는 모세의 법, 대언자들의 글, 성문서, 시편 같은 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성문서들 이런 것들은 알아야지 예고편을 봐야지 본영화를 기대했을 텐데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외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죠? 안식일 6일이라고 하면 쉬지도 못했습니다. 기념, 제사를 다시 되찾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또 낯선 자들이 했어요. 약속된 계약들에 대해 전혀 몰랐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는 줄을 아무 수방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유언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대목이 완성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 유언의 피로서 가까워졌습니다. 새 언약, 새 계약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유언이 돼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인데 이제 이 둘,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둘 사이를 나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리고 폐지해 버렸어요. 그분의 육신으로 원수된 것, 즉 모세의 법, 명령들의 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왜? 더 나은 것이 왔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레들의 단계에 있는 이는 그분 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안을 만드시고 또 화해하고 이 둘을 한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림으로써 한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화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던 또 가까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유언의 피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까이 한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동료 시민이 됐고 이스라엘이 성도였는데 우리도 동료 성도들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는 교회 성전으로 지금 건물 전체가 꼬그랗게 짜여져서 함께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거룩한 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도 또한 함께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베소 2장에
이방인들인 에베소서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 만한 거처로 지금 함께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민족은 이것을 시기해서 유언을 깨달아서 새 계약이 완성돼야 될 일은 아직도 남아있다. 근데 우리는 실체, 참 형상, 본영화를 먼저 봐버렸던 거죠. 먼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들이 있고 계약들이 있고 유언이 있는 것들을 복음으로써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의 법으로 새겨져 있으니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려면 이스라엘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계약이 유언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민족으로 오면 지금 있는 세상은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다른 각도에서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